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제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 피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이름과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동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이 필요한 자를 권면하시고 권계가 필요한 자에 권계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내리막이 있지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야곱의 방각, 이 방각이라는 거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망각이죠. 야곱이 잊어버리는 망각, 하나님의 훈련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내리막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오르막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내리막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리막을 경험하는가 하면 때로는 오르막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을 살고 이제 외삼촌을 떠나 고향집으로 이제 발길을 옮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외삼촌과 그 형제들이 노발대발해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야곱의 뒤를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좋게 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개운치 않았겠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을 듣고는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렇게 헤어진,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몇 년 동안 쌓였던 그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뭔가 찜찜했는데 라반과의 관계가 해소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신감이 차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이렇게 그동안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거기다가 더해서 야곱이 신비한 체험을 하나 하지요. 여기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과 그렇게 화해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헤어졌는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시는구나.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봤거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죠. 용기 백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서 5절이 그 말씀이지.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야곱이요, 인생의 오르막을 경험하면서 너무 자고했던 거죠. 자만했던 거죠. 그렇죠? 20년 동안 쌓인 그 형과의 원한이 자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외삼촌 라반과의 그 꼬였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자 자신감이 충만해진 거예요. 형 에서와의 그 원한이 단숨에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야곱은 한 가지의 문제가 순적하게 풀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형과의 관계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여기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만나려고 하는 것은 좋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좋게 하면 그냥 혼자 오면 되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요, 야곱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20년 동안 쌓인 원한을 단칼에 날려버리겠다 하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야곱에게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자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야곱이 심히 어땠어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거기에 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기고만장했잖아요. 라반이 막 달려와서 자기를 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막 라반을 야단치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좋게 헤어졌단 말이지. 여러분,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요, 자기 부인들을 들판에다 불러놓고 야곱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31장에 가가지고 31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7절도 보세요. 7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였다. 누가 그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7절, 9절도 있잖아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빼앗아 내게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라반의 집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라반이 집을 떠나올 때 라반이 추격해 와서 그냥 죽일 듯 따라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화해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걸 봤을 때 야곱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니었어요. 믿음.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고향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내들이 여행길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라반이 추격에 와서 치려고 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라반의 형제들이 야곱을 추격해 왔다가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집에서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추격해 와서 끝까지 와서 야곱을 만나고 거기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지. 7일을 추격하게 하시고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정말 배워야 했던, 알아야 했던 게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1절,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번번이 아람 군대가 패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이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해가지고 작전을 딱 짜놓으면은 이 엘리사가 알아차리고는 먼저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100패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아람 군대와 그 병거들을 끌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뺑 둘러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비서가 일어나서 딱 보는데 깜짝 놀라 기절초풍하는 거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비서에게 뭐라 그럽니까? 비서에게 기도해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주는데 이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싸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사환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광경을 봤던 사환이 마음이 어땠을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그 로마 군인들을 끌고 주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는 휘둘렀어. 어떻게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 떨어진 귀를 다시 거기에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줄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끌고 야곱에게로 온다고 한들 그가 만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에서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이 떼는 도망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20년 동안 하란에서 인도하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거의 치매 수준의 영적 건망증, 거의 치매 수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20년 동안 라반의 손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그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야곱이 그 고장난 본성이 쑥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그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다시 또 드러내게 되는 거죠. 라반이 두려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야곱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믿음을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거의 치매 수준의 영적 건망증. 여러분 이 20년을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야곱과 똑같은 영적 질병을 앓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을 증상들을 보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한순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한번 봐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풀려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그를 보내주셨잖아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이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 놓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는 둥, 마치 자기 힘으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있잖아요. 주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을 뻔히 보고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이 제자의 모습,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건망증이라고 할 만한 이런 질병들 없습니까? 이런 증상들 말이죠. 여러분, 이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거 다 있잖아.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믿음이 어제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린 이 증상들.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요. 강한 척 하지 마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 하면요, 도움을 받지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야곱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라반에게 야곱을 추격하게 해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몰아넣으실까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추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것과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는 것, 뒤에서 라반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에서가 탁 지키고 서 있는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라반과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바른 관계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어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야곱은 배우질 못했어요. 오직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축복,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장자의 축복에만 집착했어요. 그래서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외삼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전혀 배우질 못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할 줄만 알았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긴다, 이런 가치관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전혀 배우질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관계도 서슴없이 깨뜨려 버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두렵지만 야곱을 찾아가서 라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관계 바르게 맺지 못하고,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야곱을 훈련하시려고 라반의 추격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에서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편리한 대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돌이키고 회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자기가 가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하는 얘기가 여기 4절 5절이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소나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야곱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진짜 자기의 잘못을, 어쨌든 형을 속였던 것이 그걸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 진심으로 형 정말 미안해요 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정말 그 깨어진 관계를, 그 형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진정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뉘앙스가 어때요? 나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있었어. 그래서 재산 좀 모았습니다. 나 형에게 은혜 받고 싶어요. 다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여러분, 이걸 누가 정말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함께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그 화해의 제스처라고 누가 이거 인정하겠느냐? 단지 형 에서와의 그 불편한 관계, 이 관계를 바꾸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벼운 마음이죠. 그렇죠? 그 불편한 마음을 좀 피하고 싶다 이거죠. 한번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다시 안 보면 되지. 그 정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자신처럼, 너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가 쥐리냐? 그런 먹이라. 목마르냐? 마시게 해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도무지 모르는 고장난 야곱을 고치시려고 추격하는 라반을 허락하시고 공격하는 에서를 허용하신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의 잘못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함에 시달리는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공격을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리다가 어떤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 사람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 예물 드리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와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마음대로 이 관계를 깨트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인간관계를 함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제가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때우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과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야복강을 탁 가로막아 두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항상 라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늘 에서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추격해, 앞에서 공격하고, 위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들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작은 관계라도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정말 아주 좋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야곱을 보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관계가 깨어졌을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다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쉽게 쌓인 신뢰를 한순간, 어렵게 쌓인 신뢰를 한순간 깨뜨려버리는,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진실하게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흔들릴 때, 깨어질 때는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라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돼,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제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든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느 편에 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구나, 고장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진지하게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학교들마다 전부 선교사들이 세워놨고, 병원들마다 선교사, 부인하든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만 키우면 되지. 여러분, 실력이 크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 말이죠. 여러분,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물고 늘어지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들 잘 맺고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조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조국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생애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 주여, 내게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